감사합니다. 17장에서 주님의 애끓는 제자들의 삶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던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 안에도 그 사랑이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길에서 그 무거움을 감당하고 버티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버겁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찾을 것인가? 오늘 나는 누구와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내가 힘들고 버겁고 위로받고자 할 때 누구를 찾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로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제 17장에서 쭉 하나님과의, 그리고 제자들과의,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삶을 표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 동산이 있더라. 그래서 그는 제자들과 동산에 이르려고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를 넘겨준 유다도 예수께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결합하여 모이게 되었던 그곳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기드론이라고 하는 그 곳을 지나쳐 갑니다. 기드론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그 중간에 있는 곳을 작은 시내, 그걸 기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드론, 케드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두움, 흑암, 그리고 거무스름한, 그리고 재투성이 슬픔에 잠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이에요. 시냇물의 색깔이 흑빛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색깔이다. 어두움에서 나온 그 이스마엘이 낳은 둘째 아들이 있죠. 게달이라고 하는 단어. 그 게달이라고 하는 의미가 검은 천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의미는 연결하다라는 의미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연결하는 시내가 바로 기드론입니다. 장류수는 아니에요. 장류수는 아니지만 감람산에서 이 물이 발하여서 동으로 흘러 사해로 들어가는 물을 기드론 시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도 그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울며 이 시내를 건너갔고, 또 주님은 이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와 베다니를 왕래하시느라고 자주 이 시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왜 이 기드론을 건너가게 되었을까? 어두움이요, 흑빛이요, 슬픔이요, 검은 천막이 내려앉아 있는 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슬픔이, 때로는 어두움이,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재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재뿌려 놓은 것처럼 검은 천막이 인생에 덮일 때가 있죠.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데, 특별하게 무엇인가 내 안에 검은 천막이 그렇게 쳐질 수 있는 그런 일도 없는데 그냥 스스로 혼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럴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을 것인가? 누구에게서 우리는 위로를 구하고 있을 것인가? 각자의 마음에 어느 한 귀퉁에서, 장류수는 아니지만 이건 짧은 시내예요. 짧게 흐르는 이러한 시내가 기드론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에서 혼자서 나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과 결합되어져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검은 천막이 흑빛인 그 시내가, 그 사상이 우리 안에 흘러갈 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이 시내를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건너가야 될 것인가? 스승과 함께. 그리고 내 안에 가르침의 소리와 함께 우리는 이것을 건너가게 되다 보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려면 이 어두운 검은 천막으로부터 어두움의 이 흑빛인 이 시내로부터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가? 그러니까 긍정의 소리와 부정의 소리가 우리 안에는 늘 공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때요? 기드론 시내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 된다는 소리는 섣부른 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든 이 기드론 시내에서 이 흑빛이 이 어두움에 물이 흐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한 번에 나올 수 있나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내는 것도 한 번에 단번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그 화음을 맞춰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한 번 지휘자의 그 지휘봉에 의해서 한 번에 그 조율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손에 있는 그 지휘봉을 따라 연습을 하다 보면 된다는 겁니다.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40절에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시체와 같았다. 시체는 뭐니까 죽은 것을 시체라고 얘기합니다. 축 늘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기진하고 맥진하고 기진맥진하여 피곤한 인생, 이걸 시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체와 재의 인생, 재는 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희생의 제사를 희생해야 되는 그 삶으로 살았던 그 골짜기, 그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넓게 구렁이 파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진하고 피곤하고 그러한 삶에, 그리고 무엇인가 늘 내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희생 제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희생하는, 그래서 뭔가 억울한, 뭔가 마음에 한싸인 그러한 삶으로 깊이 구렁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구렁져 있다는 거예요. 구덩이가 파져 있다는 겁니다. 그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 그 흑빛으로 그 검은 천막으로 쳐 있는 그 산까지, 그리고 동편의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동편은 무엇인가 나를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나를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 삶을 계속 끊임없이 비추고 따라오고 쫓아오고 있는 이것을 동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끊임없이 기진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내가 늘 희생되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깊은 구덩이가 파져 있고, 그리고 검은 흑빛이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내 삶에서 떠올라오고 있는 동편까지, 그리고 말문에 이르기까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뛰어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은 껑충껑충 뛰어다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이 내 속에서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러니 그 어두움의 시내가 마르지 않고 계속 내 안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 기진하고 있는, 그리고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 억울한 생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이르기까지, 이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샤르라고 하는 이 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인생들을 뭐 하시겠다. 모든 밭에 이르리니 이 밭은 쓸모없게 만들어진 땅이었어요. 우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삶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못 쓰게 된 내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그 인생들을 이제 그 인생들을 성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코데시라고 하는 신성한 그리고 거룩해진 봉헌되어진 그 삶으로 만들어져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게 만드신다고요. 뽑혔다는 것은 뭐예요? 맺혀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복되어진 것은 뭐예요? 허물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늘 붕괴되죠. 무엇 때문에 붕괴됩니까? 기드론 때문에 붕괴돼요. 힘들어서 붕괴돼요. 희생하고 있다라고 억울한 마음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뽑히거나 붕괴되지 않게 너희들을 계속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영영히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언제든지 너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영영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주님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도 지금 아마 기드론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께서 기드론 시내처럼 이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며 그 스승이 가는 그 길을 지켜보며 우리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그런 기드론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이 길에 주님은 혼자 가시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인 것 같으나, 때로는 혼자 피곤하고 혼자 희생하고 혼자서 내가 검은 빛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나, 그러나 서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꿰뚫고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저편, 이랬어요. 저편, 건너편, 기드론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통과하면 어디가 나오냐? 이 삶이 이제 지나가면 뭔가 그 광활한 대지와 우리가 꿈꾸는 풍부한 기름지인과 그리고 행복만, 꽃길만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기드론 건너편에 있었던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동산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겟세마네, 게드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가트라고 하는 밟아 짜다라는 단어와 쉐멘이라고 하는 기름이라는 단어를 함께 합성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을 밟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쉐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덟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여덟, 쉐멘, 샤만, 기름지다. 그래, 기름진 것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죠. 기름진 내 인생을 짜내야 되는 상황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4절에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거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몸서리 치도록 괴로워하셨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그 힘든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몸서리 쳐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죽음을 앞둔 그 검은 삶이 되어져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주님도 이렇게 몸서리 쳐지도록 괴로워하셨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랬어요. 내 목숨이 마음이 아니라 내 목숨이 죽음에 넘치는 슬픔으로 차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괴롭고 몸소리 쳐지도록 힘든 이 죽음의 이 슬픔에 너희들도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이, 나의 슬픔이, 이 몸소리 쳐지도록 이 슬픔이 어떤 것인지 너희도 여기에 동참해 달라. 이렇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왜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주님의 행보는 목적 없는 행보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 당연히 그냥 그 지역을 거쳐가셔야 되니까 거쳐가셨나 보다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인명이든 지명이든 어떤 곳이든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까?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기름을 밟아 짜는 곳인데 주님은 그 기름을 마지막 한 방울의 그 기름까지 다 짜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셨고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리고 가시보기처럼 그 새끼들한테 다 그 살덩어리를 다 넘겨주는 그러한 그 모습이 수도 있었고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기름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배에 기름이 지기 시작하면 나태해지기 시작한다. 게을러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너희 삶 속에서 늘 겟세마네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신앙도 겟세마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지금 얼만큼 짜내고 있는가? 육신은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사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겟세마네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늘 2%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배에 기름이 차지 않도록 내 사상에 찌든 기름이 입혀지지 않도록 다 짜내라는 겁니다. 그걸 할례라고 얘기해요. 난지 8일 만에 기름진 것을 베어내라는 겁니다. 그 기름진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낡은 사상이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찌든 기름이었기 때문에 그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난지 8일이 되면은 모든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 겟세마네 동산을 알고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가 그곳을 알고 있었다면 주님이 주셨던 그 살아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 번 정도는 되새겨 봤어야 되죠. 그런데 유다의 기름진 것을 그 즙 틀에 넣어서 밟아서 짜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까먹었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그런 삶을 그렇게 힘든 여정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었는가? 기억되어지지 않는 지식은 산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깨닫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게 하려고 오늘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억하여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지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랬어요. 여수run이 예수run입니다. 예수룬. 여수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올곧다, 평탄하다, 번영하다, 좌로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한 여수룬이 뭐하니까? 기름지기 시작하니까, 살찌니까, 살찌고, 살찌면 어때요? 지방층이 두꺼워지죠? 비대해졌단 말이에요. 기름을 짜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름을 짜내야 되는데 짜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게 비대해졌단 말이에요. 두터워졌다고요. 굵어졌다고요. 그러한 사상으로 윤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상으로 그 기름진 짜내지 못한 그 기름으로 덮여버렸다고요. 그 비대해진 그 기름진 것으로 덮여버리고 그리고 버렸다고요. 밀쳐내버렸다고요. 그 생각들을 밀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산산조각 내버리고 업신여겼도다. 가치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치없게 만들고 내 신앙을 가치없게 만들고 내 삶을 가치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하신 그 반석신 그리스도를 값어치 없게 신앙이 아닌 불신앙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가치 없게 만든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검은 천막은, 왜 그렇게 그런 그 기드론 시내는 왜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가? 아, 오늘 기드론이구나. 기드론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것을 횡단하지 못하고 있을까? 시체와 같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 기름지고 비대하고 살쪄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밟아 짜야 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남은 모든 힘을 다 짜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안 쓰면 힘이 축적되나요? 힘을 안 쓰면 힘이 모여져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힘을 쓸 때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힘을 써야 될 때가 오죠, 인생에서. 근데 그동안 힘을 내가 안 써봤기 때문에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을 언제 한번 다 짜봤어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남은 그 기름을 다 짜서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 남겨지기 위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자들. 버티세요. 그리고 견디세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사람들도 버티고 견딥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생각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버티기만 하면 돼요. 버티고 견디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삶 속에서 써왔던 에너지를 꺼내서 끌어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시체처럼 있지 말고 그 골짜기에 빠져 있지도 말고 억울한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덮여 있지도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한 날을 축복의 날로 선물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능력, 일하는 능력, 견디는 능력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고 그 주신 그 교훈들을 그 제자들은 또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집틀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짜내야 될 때 아낌없이 짜서 주는 겁니다. 다 짜서 주는 거예요. 남겨놨다 뭐 할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삶으로 다시 한번 그 기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찌든 기름을 다 짜내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가 부어주시는 그 신선한 기름이 다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3절로 4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유다가 대제사장에게서 군대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아래에서 일하는 수종드는 그 삶을 취하였다고요. 받았다고요. 그래서 횃불과 등불과 병고와 연합하여 거기로 왔다.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나를 팔 자가 누군지 알고 계셨고 배신자가 누구인지, 배신자의 삶이 그 말로가 어떠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죠. 그러면 좀 말려주시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막아주시지. 듣나요?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이미 그 검은 시내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의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엄마 좀 제발 미리 말해주지.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알고 계셨죠, 속속이. 내가 지금 너에게 너는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너는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도 너는 들어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쓸데없는, 그런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남겨지기를 원하여 버티고 있는 그들에게 한 방울의 그 기름이라도 다 짜서 줘야 됐기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그 시간이, 그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와 연결되어 오는 모든 삶을 알아보시고 나가셔서 저희 삶에게 말하셨다. 너의 삶은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오늘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소대인지 중대인지 대대인지 연대인지는 몰라도 아마 연대 정도의 군대가 동원은 된 것 같습니다. 왜 군사를 데리고 왔을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식을 먹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론의 지식에 머물러 있느냐?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 새로운 것을 먹는다는 거, 새 것을 입는다는 거 전쟁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연약한 자의 모습이죠. 너무 연약한 자의 모습은 어때요? 소리가 커요. 그리고 부풀려요. 나 이런 사람이거든. 어깨에 힘 빡 들어가죠. 뽕 들어가죠. 우리 예전에 한 70년대의 옷들은 다 여기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가 있었어요. 왜 뽕을 넣었어요? 나는 기죽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기가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거느리고 그 백그라운드를 원하고 내게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히 불안한 거죠. 혼자 가기에는, 혼자서 주님을 잡아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것.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서 먹이는 자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자, 성소 안에, 성소 중의 성소, 깊은 곳에 들어간 자, 대제사장.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였어요. 그의 사상을 배웠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겠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나를 지도해야 되는, 나를 관리해야 되는 내 생각이, 판단이 흐려지면 공정하지 못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잣대로 늘 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여 신앙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아라 할 때 혹시 재고 있지 않나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럼 얼마큼 어떻게 재야 손해보지 않고 살까요? 시컨 재고 또 재도 그만큼의 분량인 것을.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 동조하고 이러한 것에 복종하기 위해 자신을 종교의 상자 속에다가 다 구겨넣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가룟 유다, 거기에 온 하속들, 거기에 온 군대들이 종교라고 하는 그 틀에, 그 상자 속에 다 자신들을 억지로 구겨 넣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예수를 오늘 잡아 가두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옳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설명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내가 방법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흑빛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너희의 낯빛이 검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주님 누누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상자 속에 주님을 넣고자 했다는 겁니다. 옳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도 종교인들의 편견을 그들은 스스로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편견이 무섭죠.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치우쳐져 있으니까 어때요? 붕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들의 편견을, 그리고 치우쳐져 있는 그들의 삶을, 구겨져 있는 그 종교적 행위들을 왜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안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질서를 건드리지 않도록,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어떤 질서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들은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다 거부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는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부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이 다 거부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두시오. 나는 이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로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면 어떨까요? 각자의 성장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효과적인 치료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걸림돌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익숙해져 있는 역기능,
순기능으로 와야죠. 역기능으로 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될 때 못 쓰는 거예요. 올인해야 될 때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놔야 할 때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다 허비하고 다 소모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작 해야 될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죠. 다 기진맥진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군대, 이 스페이라라고 하는 이 군대의 의미는 뭐냐면 똘똘 감겨있다. 똘똘 감겨있어요. 함께 굴리다. 뭔가 어떠한 생각이 내 안에서 똘똘 말려있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감겨있는 겁니다. 이것을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주님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귀신의 영을 돼지에게 그걸 군대라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그러한 생각으로 찌들어 있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쪽에 서 있는 군대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하여 있는 군대냐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 가룟 유다에 속하여 있는 군대냐예요. 어떠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기름진 그 지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적 대제사장적인 바리새인적인 그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가 웬만큼 두드려도 잘 안 부서져요. 못 부셔내는 겁니다. 그럼 알아야죠. 내가 뭘로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군대인가? 지도자요,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늘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 누군가 얘기하면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주면 그런가 하여 들어야 되는데 다 배타적인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배타적. 내 생각은 이건데 저 사람의 생각은 이거야. 그럼 배타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파리사이오스, 분리주의자, 배타적인 생각.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흩어버리다, 상처를 입히다, 깨뜨리다, 부수다. 그래서 항상 상처를 입히는 그리고 상대의 어떠한 것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게 바리새인적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 수종드는 하속, 밑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등불과 횃불과 병기와 연합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등불, 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빛을 내다, 발광체라는 뜻이죠. 횃불, 람파스라고 하는 단어도 이것도 빛을 내는 거예요. 불입니다, 불. 주님도 불이에요. 주님도 횃불입니다. 주님도 등불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불이냐예요. 거기에 어떤 것을 태우고 있느냐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태울 수 있는 그 불인가? 아니면 내 안에 피곤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그리고 늘 배타적인 생각으로 타고 있는 불인가? 지금 이들이 들고 온 그 등불과 횃불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무지를 밝히는 빛이 아니었어요. 변화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열려있는 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똘똘 말려서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 모델로
그 선택을, 그 선택의 기회를 내게 부여하는 그 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드론에 머물러 있는 곳이었어요. 성장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 선택의 기회를 내게 부여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변화를 싫어합니까? 왜 안전하게 가려고 해요? 거기에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을 격려하고 인생들을 살려내는 빛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고정되어져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로움을 줄 수 있는 메시지죠.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의 행동이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의 말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순간 어때요? 오늘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그 군대가 들고 온 등불과 횃불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불이 타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불이 작아져야 되는, 밤이라고 하는 그 광명은 작아져야 되거든요. 밤에 불빛이 들어온 겁니다. 병기, 그들은 왜 병기, 무기를 가지고 왔을까? 호플론이라고 하는 이 병기, 도구, 장비, 무기입니다. 우리는 무기죠. 우리는 도구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도구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의로운 도구가 되어지라. 그러려면 하나님께 드려라가 아니에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파리스테미. 파리. 불의의 병기로 죄의 옆에 서 있지 말고 그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옆에 서 있어라. 팔이 옆에 곁에 하나님과 꼭 붙어서 그 옆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럼 받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옆에 서 있으라고. 그럼 하나님의 옆에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의롭지 못한 생각과 의롭게 가고자 하는 생각이 늘 공존해요. 두 사상이 항상 부딪혀요.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입에서 나오는, 눈빛에서 나오는, 내 삶에서 나오는, 내 온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가 사람을 살리는 그 양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못마땅하면 흘기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서 그냥 제끼고, 언제 한번 온전히 줄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무기가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내 삶을 버텨낼 수 있고 내 삶을 감당할 수 있고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배신자와 연결되어져 오는 모든 삶을 알아보셨다 그랬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너의 삶은 누구를 찾느냐? 결코 비겁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현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몫이고 내가 이 기름을 다 짜서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재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 삶은 누구를 찾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가 아니라 찾으라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찾을 생각은 없고 구하고만 있는 거죠. 찾아야 만나죠. 우리는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진정한 그 진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무엇으로 만나는 겁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려면 속에 있는 껍질을 벗겨서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옷을, 새로운 양식을, 새로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궁금해서 찾았으면 궁금해서, 말씀이 궁금해. 말씀이 궁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궁금해서 찾았더니 말씀으로 만나주신 겁니다.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 시대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은 척박하고 후지고 그리고 천박한 인생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에 있는 그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구약의 말씀조차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었죠.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속담이 있거든요. 천하고 천박하고 결코 그는 높아질 수 없는 왕이 될 수 없는 그 낮은 곳에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구원자라. 자칭 구원자라. 자칭.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납니다. 나지르. 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하다, 봉헌되어지다, 바쳐지다. 이 나지르는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전지하지 않은, 머리를 깎지 않은, 잘라서 떼어 놓은. 왜 잘라서 떼어 놓았을까요?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왜 외딴 섬에다가 종묘장을 만들죠? 혼합되지 않게 하려고 뚝 떨어뜨려서 뚝 잘라서 거기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떤 것과 오염돼, 어떠한 생각과 나에게 습관과 자꾸 부딪히면 자꾸 오염이 돼버려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 옛날의 습관적인 그러한 버릇들을 뚝 잘라내셔야 돼요. 이게 나사렛이에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민수기 6장 전체에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한 절, 6장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나시린들의 삶이에요. 너희가 나시린이 되도록 내가 구별되어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서약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나시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사렛이에요. 우리는 다 나사렛에서 난 자들입니다.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뚝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는 날 동안
내 몸을 구별하셔야 돼요. 내 몸에 어떠한 피가 흐르는지, 어떠한 생각이 흐르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떠한 신해가 흐르고 있는지를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채워질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완성되어질 때까지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고요. 머리를 깎지 않는 자를 나시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요. 삭도는 뭡니까? 다 벗겨버리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다 벗겨버리지 말라고요. 발가벗기지 말라고. 빈곤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어디를? 머리를 벗겨버리지 말라고요. 삭도를 대지 말라고요. 그 머리, 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높은 부분, 가장 꼭대기, 그리고 첫 열매, 첫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생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레시트라는 단어와 만납니다. 첫째, 머리라는 단어예요. 머리 안에, 너희 시작 안에 레시트 바라 엘로힘 창조하셨다고요. 무엇을? 에트 하 아레츠 에트 하셔마요. 그 땅과 그 하늘을 거기에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미 창조되었고 하늘은 이미 창조되었으니까 나는 그 하늘과 그 땅으로 계속 가는가? 아니요. 레시트 하셔야 된다고요. 늘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시작하는 것이 첫째요. 시작하는 것이 탁월한 삶이요. 시작하는 삶이 으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어져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 그 생각을 벗겨버리지 말라고요. 언제 시작해? 이러죠 사람들이. 이제 시작해서 뭘 만들어? 이제라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이 아직도 새털같이 많이 남아있는데 10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자, 10년밖에 안 남았다. 내 인생이. 아니면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남아있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을 변하게 한다는데 10년 이상은 다 남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빈곤하게 발가벗기지 말라. 그것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머리털, 그 머리에 머리를 덮는 털이죠. 그 털을, 그 거칠은 아니면 치솟은 곤두선, 그러니까 내 신경이 곤두섰어 이러잖아요. 무엇인가 어떤 짜릿한 것을 경험하면 머리털이 곤두섭니다. 머리털이 곤두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구별되어진 어떤 생각으로 늘 곤두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으로 가다가는 내가 나시린이 되지 못하겠구나. 내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못하겠구나. 내 인생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구별되지 못하겠구나. 분별이 안 되겠네. 항상 그 생각으로 곤두서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그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그 머리털은 길게 두라고요. 그 생각으로 풀어놓으라고. 내 삶을 그렇게 풀어놓으시라고. 하나님의 그 사상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늘 곤두서 있는 그 생각으로 풀어놓으시라고요. 이게 머리털을 길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로다. 에고에이미. 에고라고 하는 단어도 1인칭,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도 1인칭.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나야 나라는 단어가 예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아니, 하셨거든요. 예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존재하기를 소망한다.
나는 나이기를 소망한다. 나는 실체이기를 소망한다. 나는 실존이기를 소망한다. 소망한 거예요. 그런데 실존이 나타나신 거죠. 실체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실체가 아니었어. 구약에서는 실존이 아니야. 구약에서는 존재하기를 소망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나는 존재가 됐어. 나는 실체가 됐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할까? 너희는 누굴 찾느냐? 그 찾는 자가 나야. 너는 누구를 성장 모델로 삼을 것이냐? 나야.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스승을 본받아라. 너희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모델은 나야. 너무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 있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비굴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비참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존재를 분명히 붙잡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존재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그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입혀준 옷 기억하잖아요. 내가 제자들에게 입혀준 옷, 내 자식에게 입혀준 옷 기억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뭉쳐 있어도 내 자식이 입은 옷은 눈에 띕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머리 형태는 눈에 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를 만들어 놓고 있는가? 나는 내가 있는가 내 속에? 나는 온통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내가 또 너무 많은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어떤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나가 있느냐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군대와 그 하속들의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너무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많은 지식으로 내가 있는가? 나야, 나. 이렇게 오늘 나를 나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로 살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나일 때 우리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주님처럼 나를 솔직하게 밝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자인지 그것을 밝히 오늘 다 찾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내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내야,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있다라는 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내 존재를 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